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숫자들 중에 7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한다 그럽니다.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비율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적이게 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 정서상 나타나 있는 게 이 3이라는 숫자가 뿌리 박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기도 3번 하고 박수도 337을 치고 죽은 사람한테 절할 때도 3번을 절하며 교회에서 어느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특징적인 게 교회에서 통성기도 전에 주여 삼창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건 아니지만 3이라는 숫자가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근간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 민족이 3이라는 건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속담에서도 3이 많습니다. 스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 왜 꼭 3년인지 모르겠지만 3년을 씁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오늘 본문 앞쪽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하나는 잠언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모든 게 3이에요. 3이라는 건 그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공동체를 대변하기도 했고 3은 합심하는 것을 대변하기도 했고 이 3은 인생을 대변하기도 했고 3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대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친한 친구들 왜 사총사는 없습니까? 대부분 보면 삼총사입니다. 이유는 고전 삼총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라토스, 프로미스, 아라미스 잘 알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삼총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용사, 삼총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고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처음 이 삼총사의 이름을 들었다면 다시 한번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 삼총사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삼총사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분들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다윗에게 충성된 그 모습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작은 일부터 자기가 삶의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그 다윗에게 충성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의 최선의 방식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충성은 믿음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보면 그 기원전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서 베시비우스 산에 용암이 내뿜어졌을 때 폼페이 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던 그 순간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이름 아래 충성이라고 적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폼페이가 망할 때 그때 정말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폼페이 시가지에 있는 그 발굴을 하는데 시가지에 있었던 그 성을 지키는 성지기가 부동자세 그대로 발굴이 됩니다. 그 모습은 무기를 그대로 든 채 움직이지도 않고 그 성을 지키는 것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이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문지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죽기 직전 앞에서도 그 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일 천국에 간다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더 잘 살아가고 더 대단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근세와 권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명의 인물은 그런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직분의 최선, 군대의 장군으로서 전쟁을 하고 리더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 인물 중에 굵직한 인물들 중에 저는 이 세 명의 이름을 넣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윗 다음 솔로몬이 나와야 할 시기지만 솔로몬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고 감흥이 되는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요셉 바세바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읽었던 앞쪽 8절에 이 요셉 바세바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성경 기록에서는 요셉 바세바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여기와 함께 역대상 11장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군대 장관 중에 최우두머리 지휘관이었던 인물로서 요셉 바세바였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인물을 야소부암이라고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에 800명, 300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이 용사가 다윗의 가장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이 원래 요셉 바세바라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성경에서 그냥 있는 인물이고 거기에 바세바를 치원해서 그 이름에 의미는 없지만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여러분들 저 대제사장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 중에 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엘르아살이기도 똑같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꽤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돕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인물은 신의 도움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이름인데 사무엘하 23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아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넘어가서 읽습니다. 그가 나서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손이 피곤할 정도, 그 손에 칼을 묶어놓고 싸울 정도로 자기 몸에 싸우는 그런 세포들이 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역대상에도 이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11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 사무엘 하와 달리 구체적인 밭에서 보리밭에서 싸움을 언급하면서 이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삼마라는 인물인데요. 이 삼마라는 인물은 여기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에서 산마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요셉, 바세바라는 인물 외에 두 명의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명의 인물, 아마도 이 인물들이 연결해서 기록되어진 걸로 봐서는 이 모든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윗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배워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보면 다윗은 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베들레헴 앞에 이제 작은 섬, 블레셋의 요새가 아닌 아둘람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원래 아둘람 굴, 여러분들 다윗이 몇 번 들어가 가지고 그 굴에서 피신을 했던 굴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가 쫓겨가지고 피신하기도 하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피신해서 목숨을 건진 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권을 잡고 나서 여기에서 처음 망대를 세우고 그 길을 자기의 기본적인 기지로 삼고 이제 왕권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작업 중에 이제 다윗을 따르는 새 군대 장관이 다윗한테 이 아둠람 구르로 다윗한테 이제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장소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산성 아둘람 굴에 이제 산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멀리 바라보니까 베들레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베들레헴을 요새화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여기 지금 있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을 지나 이스라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로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베들레헴을 쳐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참 많이 고민되는 시기고 이제 왕위를 선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5절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소원하여라고 그럽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블레셋이 진쳐 있고 요새화해 놓은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다윗이 막 선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르되라는 이 뜻은 소원하여 이르되라 합쳐져 가지고 속삭이듯이 마음의 갈망이 그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제 첫 번째로 전투를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 고향이고 내 고향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바보 아닙니다. 이 우물물을 지금 갖고 올 상황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요새화되어 있는 그 우물물을 갖고 오려고 하면 이 전쟁을 전략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그 우물물을 갖고 오는 일로 인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는 군사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고향에 대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잡고 이제 정말 숱하게 고생하다가 자기가 고생해서 죽을 뻔한 그 아둘람 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여요? 내 고향이 보입니다. 내 고향에서 뭐가 생각이 날까요? 향수. 내가 가장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건 내가 쓰던 집, 내가 지나가던 땅,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음식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이슬람의 모든 지역들은 사막 기후 옆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석회질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이 베들레헴의 물들은 상당히 깨끗하고 먹을 만한 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물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맛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진미보다 고향의 맛인 겁니다.
여러분들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학하다가 음식 같은 거 못 먹다가 정말 2달, 3달 지나가지고 엄마가 보내준 김치 쪼가리 하나 먹으면 또 6개월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한식이 먹고 싶어서 된장찌개 한 숟갈만 떠먹으면 살 것 같아서 했던 마음이 들 겁니다. 다이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넋두리처럼 내 고향의 물 너무 맛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약간 보면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드는 16절에 보면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한다고 그래요. 그 중간 생략됐습니다. 그 이야기 소원해서 넋두리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면 이 세 용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이상이 없겠죠. 우리 하나님이 넋두리라도 명령하신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성경에 아주 밑자락에 보이지 않는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시작된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파하여,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블레셋 적군의 진영을 돌파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돌파하다는 말은 빠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두 군데 나와 있지만 첫 번째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에서 뭘까요? 이 빠가가 쓴 단어가 갈라지다입니다. 이 빠가라는 말은 돌파라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그 진영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들어갈 때 무언가 내가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길이 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중에도 뭐 웨이메이커가 있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그 기록을 그대로 씁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먹고 싶은 물 한 잔 먹고 싶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응답하여 달려나간 세 용사 앞에 블레셋 진영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아주 바보 같은 말 한마디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 했던 그 한마디에 세 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빠가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되겠지만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 사견의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빠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총사는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삼총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들이 그냥 갔습니까? 믿음으로 간 겁니다. 다윗을 믿었습니까? 예, 다윗을 믿었지만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엎주렸던 그 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이치에 맞지 않은 명령이지만 그래서 세 명이 군사도 때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고 설교를 듣는 것도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려면 얼마든지 들릴 수 있지만 그 들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봐도 이것이 그냥 나의 말씀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뭘 듣고 우리는 뭘 보고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글자를 앞에 두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그 들었던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버렸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들음을 준행하고 있는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집에 기떼기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떼기죠. 이 기떼기란 말이 경상도 말로는 그 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의 기떼기는 기가 아주 발달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유전적으로 흘러갑니다. 큰 아이에서부터 밑에 아이까지. 지금의 기떼기는 밑에 아이입니다. 자동차에서 웅성웅성 앞에서 하는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요. 다 알아듣습니다.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넌지시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했지? 이렇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떼기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 게 조용하게 듣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기억을 잘합니다. 뭔가 어디 놀러 간다 이 소리만 들으면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핸드폰 이야기만 들어도 막 경기를 하듯이 잘 듣습니다. 관심사, 자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복 주신다. 아이고 좋아라. 밑도 끝도 없어요. 복 주신다면 그냥 와가지고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듣지 않고 평강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만 드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않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넌지시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것보다 내가 싫은 것,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성경 읽을 때마다 부담돼. 이 말씀에 더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세용사는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더 기울였어요.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쉬우면 다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냥 내 뜻대로 살면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도 됐으면 부담감이 생깁니다. 무엇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순종도 해야 되고, 정말 나한테 저렇게 욕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에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스럽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용사처럼 그런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좋아진다, 행복하다,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에 우리에게 고난이란 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고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환상을 쓴 요한이 밤모섬에 쓴 환상의 글입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정확하게 10일 이런 거 마귀에 대한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할 거라고요? 고난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아도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얻을 거다. 예수 믿는 게 요한도 그랬어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 자기도 고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충성을 잃지 않았을 때 생명의 관을,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돌파하여 베들레헴 섬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세 명이서 물기를 갖고 왔습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그 전쟁하면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다 뚫고 지나가 놓고 빨리 물 길어 해가지고 물 담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한테. 다윗이 그 물을 딱 봤는데 황당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 깊숙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찐빵집에서 찐빵 하나 들고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데 피를 출출 흘리면서 내 밑에 소아가 가가지고 찐빵을 들고 왔습니다. 그 찐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와, 되는 입으로 말한 대로 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상당히 불쾌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 하나, 자기가 넋두리처럼 말했던 것이 자기의 군사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가는 방향이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16절입니다.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대로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어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다윗은 이들에게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다윗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충성이 진짜 충성이요 하나님 믿는 진짜 믿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처럼요. 너희 믿음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 되었다라고 그 리더는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삼총사는 말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명령을 듣고 명령을 준행하고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충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절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17절에 가보면 이에 다윗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갔던 그 너희들의 피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며 나는 이건 절대 마실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피값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피값을 내가 어떻게 먹어?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셨던 그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시며 즐기며 흥청만청, 여러분들은 그러죠. 구원의 기쁨, 예, 감격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죽어주심에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내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게 피값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세용사도 그랬습니다. 들은 대로 충성하면서 그 피값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흥청망청 즐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한 부분 한 모양,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피값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 피를 마시며 즐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삼총사처럼 듣고 나서 그것을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아주 초라하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성경 읽기 한 장을 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내 모든 정성과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거요? 헌금 한 자락 내는 거요?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피값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늘 말하지만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말씀 한번 듣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한번 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핏값을 생각하는,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세용사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사람이 충성하고 살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이루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2인자로 살지 모릅니다. 3인자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핏값을,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잘 하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핏값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흥청망청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핏값이 얼마나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충성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마음이 먼저예요. 행하기 전에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성령이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며, 이 마음이 은혜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간격의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 세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